음,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연히 교회가 서야 될 자리, 또 교회가 우선하게 추구해야 될 일들, 또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만이 이 시대의 남은 자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뻐한 교회로서의 걸어갈 수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 가야 되는데 도면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어느 교회가 도면을 제가 봤습니다. 도면을 보고 이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진행해 갈 것이고 굉장히 많은 이제 교회 건축이기 때문에 지하 3층, 2층, 1층은 무엇을 할 것이고 2층은 뭘 할 것이고 전체 평수는 몇 평수가 용적률과 건폐는 어떻게 되고 등등등이 다 나온 도면을 봤어요. 자, 볼 때 참 아름답다. 교회가 참 건물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 할 때 건물이 아름답다.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근데 그 교회 안에 담겨 있는 성도들, 교회된 우리들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그곳에서 싸움이 있다면은 그것은 마귀의 소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보잘것이 없는 어떤 건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교회의 생명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이 시대의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처제가 인천에 있는 처제가 잠깐 이제 집에 방문했다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교회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언니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이거든요. 교회를 옮겼는데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아주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아주 큰 교회를 갔어요. 딱 하는 말이 "너 언니 너무 좋아." 언니 너무 좋아. 너무 언니 좋아. 자, 좋다는 기준이 뭘까요? 예? 좋다는 기준이 먼저는 일하지 않아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가든 안 가든 내가 보는 사람이었고 사모님이 누군지 잘 모른대요. 교회가 크니까. 그리고 뭐 조용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성도들은 모를 것이고 교회도 모를 것이고 내가 봉사 안 해도 좋고 일을 잘 안 해도 좋고 자, 이런 기준들이 참 많죠. 그리고 빵빵한 성가대 50-60명 70명 그럼 100명 가까이 나오는데 성가대가 오케스트라 동원해서 부르는 그 찬양이 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들 그리고 화려한 어떤 교회 장식들 우리가 이걸 볼 때 참 교회가 좋다 평가를 하죠.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곳에 들어가서 이 교회가 좋다 이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 육신에 생각한 대로 이 교회 좋아, 이 교회는 아주 형편이 없어, 이거 교회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디서 회복이 될까요? 큰 교회는 뭔가 있다.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근데 큰 교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어. 자, 이것이 오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죠. 어,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성탄절 때 설교한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성탄절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탄절에 굉장히 큰 교회가 한 20몇 대 이상의 네온을 만들고 반짝 별을 위에 달아놓고 반짝반짝거리는 그것들을 세상에 펼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 화려한 성탄의 장식을 하고 교회에 들어올 때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각을 해서 만들어 내놓고 아무리 볼지라도 아무리 살펴볼지라도 이 교회는 진짜 성탄을 축가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내원도 없이 아주 초촐하게 하는 교회의 모습, 을 보고는 우리는 그 진짜 성탄절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하는 교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진짜 화려한 레온 사인으로부터서 여러분 그 아래에서 교회 영광이 회복될까요? 우리는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목자들 가운데 태어나셨고요. 정말로 아주 볼품이 없이 초라하고 말구유라고 하는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곳이 있지 않고 태어나신 그곳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는 금방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화려한 곳에. 전주에 가면은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깡통교회입니다. 깡통교회. 이 깡통교회에서 목사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곳에 출신인 우리 김용수 권사님도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깡통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목회를 하셨는데요. 깡통교회. 옛날에 미군들이 했던 그 깡통으로 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는 찜솥입니다. 겨우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요.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워놨어요. 깡통교회가 벌품이 없는 교회입니까? 자, 교회를 선택을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지하교회를 선택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파트에 그런 화려한 35평, 40평에 사는데 지하 습기가 가득한 공방에 냄새난 10평, 15평 교회에 선택한 다니는 교회인들이 있을까요?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목사는 능력 없는 목사로 보고 이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교회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제가 집사람한테 늘 고마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지하에 있던 교회든 2층에 있던 교회가 눈에 띄면 하나님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 부흥을 하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우리 교회는 다 그래 좀 우리 장현숙 성도 닮아가지고 성도지만 비록 성도님 닮아가지고 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목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 성도는 몇 명이 됩니까? 자, 몇 명입니다. 그럼 말투가 달라져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육을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화려한 것이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곳에 뭐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마을, 누구도 눈길을 두지 않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자,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의 왕이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거울에 예수님, 누군도 눈길을 주지 않는 성경에도 작다고 표현했던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낮아지심.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소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떠들썩하고 시장이 많고 겉모습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소박한 것.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베들레헴에서 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회복시키는 자가 누군 거예요? 그 왕이 오셔서 왕이 회복시키는 자들이 누구지? 왕 것이 목적이 있으니까요.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하다 마쳤는데요. 자, 이 본문의 그 6절이 2장 6절이 미가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출석을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가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읽어 드리죠. 띄울 수 있나요? 뒤에서? 예, 띄울 수 있으면 우리 띄워서 같이 좀 읽어 봅시다. 미가서 4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으려다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에 지금 누구냐면요. 미가서에서 이 왕이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그 오신 왕이 누구를 회복시키는가?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저는 자들을 모은다. 쫓겨난 자들을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을 내가 모은다.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미가서가 말하는 것은 왕의 오심으로 회복된 자들이 누구냐면요. 저는 자들, 환난 받은 자들. 저는 자와 환난 자들을 여호와께서 다 모아서 이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이랬어요. 남은 백성, 그루터기가 되게 하고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치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모으시냐면요. 성경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누구의 왕이 되냐는 거예요. 왕의 백성들은 누가 왕의 백성들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들.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왕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 작은 성읍의 왕을 보내주는데 그 왕이 누구를 위한 왕인가? 저는 자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끌어내려서 작게 만드셔요. 그렇죠? 우리 망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요. 진짜 강하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력 있는 왕을 그 왕도에서 왕을 부르시거나 왕이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작은 성읍에 왕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왕은 저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저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저는 자들 하니까 몸에 어떤 아픔이 있는 장애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많은 저는 자들이 딱 누구겠어요? 자, 여기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고 마태복음 2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자, 저는 자들은 그럼 누구예요? 동방박사라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들은 바로 큰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러니까 누가 작은 자들을 대표하는가? 누가 적은 자들을 대표하는가? 구약 성경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과요, 둘째는 과부요, 셋째는 나그네잖아요. 자, 이들이 항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자들입니다. 과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자, 약하고 헐벗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들, 그 중에 특별히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방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 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누구를 대표하냐면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구약의 많은 곳에서 이 동방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잠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가? 이방인으로 대표로 말씀드린가? 성경 몇 곳 찾아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사야 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야곱 족속이 동방 풍속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풍속에 물들었다는 이 말이죠. 이방 풍속에 물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형광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통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본문은 에스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5장 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과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떠나서 점점 어디로 갔더라 가죠? 어디로 갔더라? 동방으로. 제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 지금. 눈치 시험 볼 때는 항상 눈치라도 모르면 해야 돼요. 어디로 갔더라? 동방으로 갔더라 가잖아요. 점점 동방으로 갔더라.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을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에덴 동편에 배치되어 에덴 동편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동쪽으로 내어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내어 쫓겨났기 때문에 배치되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가인은 더 동편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범죄한 후에 에덴 지역 어떤 동편에 있었던 놋 땅에 거하게 되었다. 창세기 4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계속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방으로 동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동쪽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강릉으로 가지 말라, 속초로 가지 말라 그 말은 결코 아니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동편에 있는 자들은 항상 하나를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동방박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의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황금과 유황과 몰려가지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유업을 상속해야 될 자들이 큰 자들은 여러분 먼저 큰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 왕이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큰 자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님 아닙니까? 형님. 둘째 아들과 비교할 때 형님 아니에요? 자, 형님인데 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미가서 해석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약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회복될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들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동방에서 온 먼 곳에서 왔던 이들인 그 앞에 지금 코앞에 왕이 와 있잖아요.
저들 코앞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찾거나 그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도 경배하려고 하는데 그 왔다고 하는데 왕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곳에 왕이 왔다고 하는데 저들은 그 영접하거나 찾지도 아니합니다. 자, 8절에 마태복음 2장 8절에 그래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동방에서 메시아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우아하고 일어서서 찾으러 나서야 되잖아요. 근데 동방 박사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 태어났다는 그 시점을 전후해 가지고 2살 된 모든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학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과 여러분 이쪽에 있는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중에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를 경배한다면 누가 경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방 박사 이방인이었던 대표였던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헤롯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경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이 경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요. 참된 교회에 경배받으시는 왕, 자, 그 경배받으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경배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들. 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팔복에 전부 약한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어떤 자들이 참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자들이 참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왕을 경배할 진짜 백성들은 누구였는가? 유대인들은 버림당하고 이방인들이 다시금 선택되어져서 이제 새 교회가 나오게 되고 그 새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이방인들의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한사람 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드러나자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렇게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잘 모르는 애국인들이죠. 애국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그들이 전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버림을 당하고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를 채우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지요. 초청을 하니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나는 결혼해서,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쟁기질을 밭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청하는 자들이 누구죠?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말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저는 자들입니다. 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해서 사심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진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힘을 갖고 그들이 했던 것이 사색당파예요. 돈이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누어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그 힘 가지고 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약해지라는 겁니다. 약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미련할 때 가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것인가? 저는 자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당시에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이렇게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나 이제 중동에 요르단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가 있고 카타콤이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석회가 되어서 잘 파지고 무너지지 않는 곳이에요. 파서 계속 이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글이 그 당시에 발견된 거예요. 저는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은 집도 절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국의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인받은 순간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집도 절도 없이 이 지하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부모, 형제도 잃고 친지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에 다 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제게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약함에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저는 것이 있습니까? 그 저는 자들의 교회가 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던 교회 왕은 저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의 왕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